요한복음 강의 오늘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혼미해져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시고 머리를 숙이신 거예요. 스스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못 이겨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그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끝내신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그래서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말, 헬란말로 스타우로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헬란말로 스타우로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무 기둥 혹은 말뚝 혹은 장대 이런 의미예요. 다 똑같은 의미예요. 나무 기둥을 세워놓을 때 스타우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말뚝을 세워놓을 때도 역시 똑같이 스타우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십자가는 옛날 그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T자형, 기둥하고 위에 이렇게 머리가 없는 T자형이거나 아니면 위에 머리가 톡 튀어나온 십자형이거나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십자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본문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여놓은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T자형이 아니고 십자형의 스타우로스 기둥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기둥, 그 말뚝, 그 장대를 스타우로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처음에 이 선교사들이 이걸 번역할 때 한자에서 이게 십자형, 열십자의 단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타우로스를 십자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언어가 우리 한글의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이죠. 그 십자가, 스타우로스라는 그 말을 우리말로 십자가라고 번역을 해 놓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십자가 안에 다 담을 수가 있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요즘에 레위기를 아침에 새벽마다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십계명,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을 대한 십계명과 이웃을 향한 이웃계명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선포를 해주셨는데 그걸 레위기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성결 규례로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될 명령과 이웃에 대하여 지켜야 될 명령, 규례 이게 딱 십자가형인 거예요. 십자가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의 뜻을 가장 잘 담아내는 단어가 놀랍게도 우리말의 십자가예요.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 그냥 기둥이라고만 사용되던 그 말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아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이 형벌은
기원전 한 500여 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대체로 요 십자가형이 활성화된 때는 페르시아 때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은 왕을 능멸하거나 왕에게 반기를 들거나 반역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가차없이 본보기로 매달아서 이 기둥에 매달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7장 10절에서 하만이 어디에 매달려 죽어요? 장대에 매달려 죽죠. 그 장대가 바로 이 나무 기둥이에요. 우리말로 장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장대는 이렇게 대나무 얇은 걸 장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매달려요. 번역이 좀 미흡한데 그렇게 나무 기둥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높은 나무 기둥에 하만이 그렇게. 그러니까 왕비를 능멸한 죄로 왕비를 능멸했다는 것은 왕을 능멸한 거예요. 그 죄로 하만이 그렇게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런 것이 심심찮게 그렇게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 십자가형은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또 이 십자가 형벌이 또 많이 활성화됩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 십자가 형벌을 실행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그 제2차 포에니 전쟁 218년에서 201년까지 있었던 그 제2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로마가 카르타고와 전쟁할 때예요. 카르타고의 용사들이 얼마나 아주 용맹합니까? 그 카르타고랑 전쟁할 때 로마가 그 용맹한 카르타고 사람들, 그 군인들을 아주 기가 질리게 만들려고 전쟁 포로들, 그 카르타고 포로들을 잡아가지고는 전쟁터 곳곳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그 포로들을 거기다 매달았어요. 그리고서는 아주 그냥 거의 죽을 지경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 산 사람들을 난도질 해가지고 거기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타고 군대들이 로마 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다가 세우는 기둥에 자기 군사들이 난도질 당해서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이 로마가 이제 그렇게 카르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런 전술을 써가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시저라고 알고 있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때부터는 이 로마의 정권의 반기를 드는 그 노예들, 반란 노예들, 그리고 반란 군인들. 이때부터 이제 로마는 본격적으로 이제 막 세계를 제패하고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식민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랬는데 반란 노예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민지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로마 군에 편속시켜가지고 군인으로 쓰는데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키는 노예들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십자가형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도망친 노예들, 반란 군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주 그런 잔인한 십자가형을 실시하는데 대표적으로 BC 71년경에 스파르타쿠스를 위시한 그 반란 노예들을 진압하면서 로마의 그 아피아가도라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며 길을 닦아놨던 그 길에 로마로 향하는 그 수십 킬로 되는 그 길에 반란 노예들을 전부 십자가에 걸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그렇게 세워놓고 로마에 반역을 하면 저렇게 된다 하는 강력한 효시용이에요. 경고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산채로 매달아서 점점 이제 막 피가 막 이 창에 찔리고 채찍 맞아가지고 터진 이 피부에서 피가 졸졸 계속 흘러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새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누나를 파먹고 내장을 막 파먹고 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지나다니다가. 그런 기가 막힌 형틀, 이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내에서 공포 정치와 아주 이 황제의 그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예요.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2대 황제죠. 그래서 황제의 자리에 2대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데 굉장히 정세가 불안하죠. 그래서 상당히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정복했던 식민지에서 막 봉기도 일어나고 밀란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가 아주 그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꺼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십자가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도 바로 그런 로마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죠. 자,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도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AD 63년에 유대인들이 멸망을 하고서 로마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다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때 십자가형을 많이 실행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로부터 이 유대를 독립시켜야 된다고 나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시딤, 우리가 이제 열심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보고 있는 그 열심당원들. 그래서 그들은 늘 꾸준하게 로마에 막 반기를 들고 여기 가서 로마군하고 한번 싸우고 저기 가서 한번 싸우고 이렇게 게릴라전을 하면서 반란을, 민중 봉기를 유도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그 반란군들이 유대인들이죠. 열심당원들이죠. 그들이 잡히면은 여지없이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자기 독립군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로마 군인들을 경멸을 하면서도 특별한 볼거리가 없는 시대이니까 사람 거기다 매달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려고 십자가 형벌이 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들어서 그 장면을 구경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특히나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고 고문을 받고 있던 요때는 누가 붙잡혔냐면 유대인들의 그 독립운동의 열망을 품고 등장했던 바라바. 요 바라바가 지금 잡혀 있는 때잖아요. 바라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바아바란 말이에요. 바라바. 그래서 그 바라바를 열망하고 있는데 그만 그가 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매달려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잡혔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쳤던 거예요. 결국 그 외침을 외면하지 못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요때가 지금 언제죠? 무슨 때죠? 절기상 6월절이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 77절, 또 장막절. 요 세 가지 절기는 꼭 한번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절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던 때인데 전국 각지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저 외국, 저 밑에 아프리카나 혹은 이집트나 저 아라비아 쪽에 있던 사람들이나 지금의 저 터키,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는 마게도니아 혹은 그 건너편에 그리스 혹은 저 로마에까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번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요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시대의 시대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만큼 모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요 6월절 때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졌던 그 어린 양이 몇 마리가 쓰였냐면 25만 6천 마리가 죽었다고 그래요. 25만 6천 마리.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당 사람들이 제사를 끝내고 그 양을 같이 6월절 음식으로 먹을 때 몇 명이 먹었냐면 8명에서 10명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25만 6천 마리의 양이 제사 드려졌으니까 몇 사람이 먹은 거예요? 약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가 그 6월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인구가 모인 거예요? 약 한 200만, 25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우리 강남구 인구가 지금 68만인가 그런데 4배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 예루살렘 그 좁은 동네에 복적거리고 그야말로 진짜 콩나물시루처럼 바글바글 그런 거죠. 그렇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상주하고 있던 인구가 약 한 1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250만이면은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몰려드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 절묘한 시기에, 아주 그 절묘한 시기에 로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십자가 형벌을 남발하던 그때, 또 유대인들은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무 말뚝에 딱 박아가지고 그 말뚝을 높이 세워가지고, 로마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을 세워서 효시를 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십자가를 거기에 그렇게 세워놓으신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로마는 정치적인 이유로 반항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고할 목적으로 거기에 십자가를 그렇게 높이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십자가가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걸까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로 뭘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첫째로 모든 인간들은 다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는 어디에 매달아 죽이라고요?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이게 신명기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법. 그 율법대로 지금 누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매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는 곧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대신해서 지금 매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땅이 저주받고 모든 삶이 다 저주받아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그 땅에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불러 모아가지고 그걸 지금 쳐다보게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마는 로마 제국은 이 십자가형을 정치적 반역자들에게만 사용했다고 그랬죠. 십자가는 곧 반역자의 죽음이고, 십자가는 반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효시로 매달려 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로마의 반역의 틀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반역한 반역자들인데 내 아들 예수를 거기에다 달아 매달아 놓음으로 너희의 그 반역을 내가 용서했노라 그 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라고 자꾸 질타하잖아요. 포도원 비유가 그거잖아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잠깐 가는데 자기 종들한테 포도원을 맡겨놓고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갔는데 이 포도원 찌개들이 주인한테 상납금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을 죽였어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죽였어요. 결국은 주인이 참다 못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들이 옳구나, 저놈이 상속자구나, 저놈을 죽이면은 저 포도원을 우리가 꿀꺽 삼킬 수 있으니까 저 아들을 죽이자 라고 이렇게 했던 그 포도원 비유가 바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꿀꺽 해버리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반역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서 결국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인간의 반역, 인간의 이거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좋은 것이고 그것을 못 얻으면 악한 것이라고 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반역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매달아서 그 반역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결국 그 아들을 죽여내므로 바라바를 원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죄가 지금 나를 반역한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십자가는 지금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금 왕으로 세우시는 대관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비난하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분 나빴던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외치면서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의 통치자요, 우리 인생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이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지금 왕의 대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대관식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예언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편에 가면은 바로 이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게 우리 왕이냐고 막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왕을, 대관식을 치르는 그 왕을 조롱하고 놀리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시편 2편에서 정확하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완성하시고 그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왕으로 지금 등극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통치자인 것을,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그분한테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권을 그분한테 넘겨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인생의 욕망과 소망을 내가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를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달려 돌아가십니까? 옷이 홀딱 벗겨져 가지고 맨몸으로 채찍에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중요 부위는 좀 가려놓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홀딱 벗겨져 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옷이 벗겨져 가지고 채찍에 맞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에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옷을 다 벗어놓고 흰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먼저 피 뿌리고 속죄소에 피 뿌리고 속죄하는 제사가 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장면이 바로 그 율법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앞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데 사도 요한이 그 옷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옷은 통으로 짠 옷이다 이렇게 말하죠. 통으로 짠 옷이다. 요 통으로 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 없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 어떤 옷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율법에서 배웠죠? 출애굽기에서도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가 그 옷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중에 겉에 있는 보석을 달아놓는 조끼같이 생긴 에봇이 아니라 그 안에 입는 제사장의 옷은 통으로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 구멍하고 밑에 발 구멍만 있는 그래서 손 이렇게 소매가 이제 달려 있는 그래서 위로부터 이렇게 쫙 한 번에 쫙 입는 그 옷이에요. 지금 일부러 사도 요한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금 홀딱 벗겨져 가지고 벗어놓은 그 옷이 제사장의 옷을 떠올리는 통으로 짠 옷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유월절 속죄의 제물로 바침과 동시에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를 집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부터 예수님을 자꾸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유월절 예법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를 완성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수가 집을 짓는데 자기가 연장도 돼가지고 목수도 되고 연장도 되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사명을 지금 완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그 영원한 규례를 예수님이 성취해서 진짜 영원한 제사가 되게 만드셨어요. 유대인들을 대제사장들이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그 영원한 규례를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진짜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 제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무엇으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님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보글보글한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그런 것을 쫙 설명하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것뿐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용서받은 막달라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런 마리아 저런 마리아가 있다는. 왜 마리아가 그렇게 많을까요? 거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여자 이름이 전부 마리아밖에 없습니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도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마리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장면도 마리아가 지켜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도 마리아들이 지켜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는 말이에요. 그 미리암이라는 그 말을 음가를 차음해가지고
헬란 말로 마리아 이렇게 불러요. 이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이라는 말 속에는요, 반항적인 또는 가난한 혹은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미리암. 그런데 주로 이제 반항적이다, 그리고 가난하다 이런 의미로 쓸 때는 메리 혹은 마라 이렇게 썼어요. 메리 혹은 마라. 아주 심히 악하고 심히 패역한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메리, 마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라는 아주 심히 패역하고 아주 악질적인 그런 존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라라는 이름이 사람에게 쓰여진 게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사람에게 쓰여진 곳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가면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이제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던 그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어요. 두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며느리만 남겨놓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며느리가 됐는데 이 나오미가 이제 소망이 사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 며느리들한테 야, 너희들 갈 때 가고 싶은 대로 가. 딴 사람한테 재혼을 하든지 가고 싶은 대로 고향으로 가든지 니네 부모님한테 가든지 가. 나도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고 옵니다. 그때 쫄래쫄래 따라오는 며느리가 누구예요? 그 며느리가 룻이에요. 룻. 그래서 룻기는 바로 그 며느리와 그리고 나오미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쫄래쫄래 따라오는 그 며느리한테 야, 며느라, 나는 소망이 없어. 이제 남편도 없고 내 자식들도 다 죽었다. 나는 이제 마라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 며느리 룻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아주 쓰디쓴 패역한 모든 게 상실된 그런 존재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그런데 그 며느리 룻이 쫄래쫄래 따라와가지고 추수밭에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나오미의 먼 친척이에요. 먼 친척인 그 보아스를 만나서 알콩달콩 어떻게 하다가 또 사랑을 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요.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누구 품에 안겨줘요? 요 시어머니 나오미 품에 안겨줘요. 롯의 진짜 진짜 시어머니는 누구예요? 이 보아스의 엄마겠죠. 근데 보아스 엄마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도리어 요 룻이 낳은 아기를 옛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고 나오미가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고 축하받는 이야기로 룻기서가 끝나요. 뭘 얘기하는 하는 겁니까? 소망이 사라져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쓰디쓴 패역한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룻기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데 막 광야로 나오자마자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물도 없는 곳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고 막 모세한테 불평을 해요. 근데 이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샘물 하나 만났는데 그 샘물이 온통 쓴물이에요. 쓴물. 먹을 수 없는 쓴물. 그래 백성들이 막 그 물을 먹고 토하고 막 쓰러지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에게 그 샘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먹으면 그 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쓴물이 단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쓰다, 괴롭다, 쓰디쓰고 괴로운 그런 물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 그게 마라의 쓴물 사건이란 말이죠.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요 마라라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지금 다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인생. 그의 인생이 소망도 없는, 쓰디쓴 것밖에 없는, 원망과 불평밖에 털어놓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 한가운데 지금 뭐가 던져진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가 던져지듯 그 사람들 한가운데에 이 나무 십자가가 지금 세워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하고 소망이 없고 목말라 죽게 된 자들, 정말 먹는 것을 결국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뭇가지가 지금 던져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워져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져넣어서 단물로 바꿔내듯 쓰디쓰고 소망이 없고 패역하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던 그 인생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뭇가지를 세워놓으셨다. 이게 지금 십자가 주변에 마리아가 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주변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은요, 그렇게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고 7 귀신 들렸다가 나았던 그런 삶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과 쓰디쓴 것밖에 없고 먹은 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남은 그 인생 한복판에 나무 십자가를 던져놓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면서 말뚝을 높이 세워서 아들을 거기다 매달아 놓고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저주받은 네 인생, 나를 반역했던 네 인생을 내가 치유하노라. 인생의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분의 대사장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내가 네 인생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쓰디쓴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며 살던 그 우리 인생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속죄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쓰디쓴 것, 절망과 원망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늘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